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하보다 귀하고 이 땅의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워졌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눈에 보이는 금은, 다이아몬드는 캐기 위해서 산속에서, 땅속에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혜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찾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탄식하면서 오늘 욥은 지혜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지혜를 찾으라고, 구하라고, 그 지혜를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 있어야, 영이 살아야, 영이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 지혜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특별히, 왜요? 세상에 부요한 자들은 그 지혜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을 찾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들만이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자, 여러분 전도서 12장 24절, 전도서가 누가 쓴 것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썼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다 떼고 하고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13절부터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어떤 모습으로? 자,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다니까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장 7절. 찾으셨나요? 자,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부탁한 말 여호수아서. 자,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자, 여호수아서 24장 또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인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역대하 19장입니다.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19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이 지혜라니까요. 자, 나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진짜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발버둥쳐도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거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잖아요. 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자,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라.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 이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설교 중에 제게 진짜로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진짜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예?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금요일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토요일 날은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죠. 그리고 주일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금요일에 사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사시는 거예요? 주일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금요일이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것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이미 금요일을 지났죠. 아멘. 그랬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전혀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잖아요.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 아직도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나를 만나지 못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문이 닫혔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고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졌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서 염려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있는, 마치 토요일 속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거죠. 떡을 떼줄 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본 거지요. 이분이 예수님이네? 그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발걸음을 턴해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단성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머물러야지. 토요일에 머무르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엠마오로 내려가서 엠마오에서 어떻게 기대면서 빌붙어서 거기서 목숨이라도 연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추한 탕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 아니냐. 그래서 욥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보라는 거죠. 감추인 보화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은 내가 토요일에 머물러 있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은 뭐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몸에 찌들어져 있는 습관, 생각, 이 몸에 배 있는 모든 것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야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니까요. 이걸 벗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좀 빨리 벗었으면 좀 일찍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벗어야 할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쩌들어져 있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벗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것이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겜에서 우리 옷을 벗어자, 옷을 갈아입자.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 세마포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옷. 이제는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 마귀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을 내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제 금년도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혜의 가치, 명철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여러분 봐봐요. 자, 우리 애들은요, 수표를 주면, 우리 수빈이는 수표를 주면 거기다가 낙서하고 짝짝 찢어버려요. 수표의 가치를 몰라요. 그 애한테는 눈에 보이는 사탕이나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수표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잘 쓰겠냐고요. 자, 수표 주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네? 빚 갚은데? 공돈 생겼으니까 오늘 또 멋지게 가서 맛있는 거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먹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지혜가 뭐가 지혜냐? 그 수표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금년회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30년 40년 내가 이래봬도 집사 권사 목사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부럽다. 와,
멋지다. 진짜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다. 이런 믿음 돼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제 이제 멕시코 선교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4일 동안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묻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 세상에서 어떤 죄 지었냐 이런 건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생명책은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을 하나님은 묻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자고요. 네? 내가 그동안 70년 동안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쳤는데 어려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수준, 내 형편, 내 처지에 맞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